저와 여러분이 작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분을 매우 세워주십시오. 내가 왜 예수 믿는 자녀이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 말과 행동에 있다는 것이죠. 그 고백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좀 믿습니다. 오늘 그리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1장 19절에서 26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우리를 가르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은총이 여러분 모든 삶을 인도하는 이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이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영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영주 목사님이 굉장히 그 당시에 이 80년대 후반에 성령의 운동을 일으켰던 또 조영기 목사님 그 다음에 또 뒤를 이어서 굉장히 열정을 쏟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쓴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꿈꾼다라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세 가지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전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계시면서 꿈꿨던 꿈이 무엇일까? 먼저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지실 그 십자가의 모든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온 정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을 바로 십자가에 맞추게 되죠. 왜 십자가에 맞추게 되냐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 자신의 그 꿈, 바로 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두 번째 꿈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비전을 꿈꿨다는 것이죠.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 후에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세 번째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비전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지혜의 영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전이 지금 이 땅에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받은 자녀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로 택함을 받고 주의 종들로 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또 심부름꾼된 목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명분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명분이 뭡니까? 이것이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뭐냐? 당연한 이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때 유행했던 노래 중에
맨 처음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자신의 어떤 그런 뜻을 말을 전달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이 말을 전달하고 또 그 사람이 그 옆에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런 게임이었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 분명히 처음 했던 사람의 말과 전혀 다르게 전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중간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이 첨가되기도 하고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했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말이 끝에 가서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에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장소에서 사용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뭐라고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인식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질 그 당시에 그 의미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와 또 그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제자들, 형제들 혹은 성도들로 불러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난받는 사람들. 2차 대전 때 세계적 한참 일어났습니다. 태평양의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태평양 이 바다 가운데 미국 해군 함정이 적군의 포를 맞고 가라앉게 되는 그런 이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성선한 군인들이 이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무거운 물건들을 이제 배 밖으로 막 던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좀 더 늦게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이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순서를 정하면서 그들이 보기에 덜 중요한 것부터 이제 배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던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 두 가지가 남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들의 양식을 남기게 되고 또 하나는 먼저 전사한 그런 수병들의 어떤 가족 사진이라든지 자기 어떤 여인들이 자기 여자친구들의 사진, 그 사진이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생명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붙들고 있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영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중요할까요? 바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의지이시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정도를 측정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를 위해서 얼마나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바칠 수 있을까? 생명까지 바칠 수 있을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칩니다. 그것이 부모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고난을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살아간다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땀 흘리며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처음으로 받는 이 모습이 뭐냐? 고난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짐을 받은 자들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서 마침내 안디옥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불림을 받게 되는 배경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상한 일은 그들이 환난을 당하며 뿔뿔이 흩어져 가면서도 더욱 주님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변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의 원인에서 도피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심정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능적인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반대로 일을 하게 되죠. 히말라야 산이나 세계 최고봉에 이제 등반하는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은 왜 저렇게 죽을까 하면서 저 산을 올라가려고 할까,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험가들을 보면은요, 그 모험을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건물에 여러분 세계 이슈를 보면 세계 고층 건물을 막 매수로 올라가는 사람들,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등반하는 사람들을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이 교회를 산을 올라가게 되면서 동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자신이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산에 오르는 동안에 산에 대한 그 강한 애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길을 그들을 산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을 더 가까이 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면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고난 받으라고 하면 다 아멘을 안 해. 축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대박 나십시오 하면 아멘.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더 받아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어떤 힘든가 모든 것들, 이것들이 더 고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고난 당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그 가운데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왜 고난이 겹칠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일을 해 나갈 때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분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이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꼭 믿는 그런 주의 자녀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함께할 때 그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상 위에 땀을 흘리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그런 노력들이 언제나 주님의 앞에 크게 역사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과 어떤 투자하는 노력 없이는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도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을 놀라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감동이 되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다. 이 명칭을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아군의 승리로 끝났을 때 최고의 명예는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는 그들이 멸류관이 되는 것이죠. 전쟁 중에 싸웠던 상처들, 그런 일들, 모든 것들이 한편 전쟁이 끝난 후에 최고의 불명예자는 전쟁을 피하고 도망하고 탈영자들, 그런 자들, 즉 전쟁의 고난에서 그 자리에 서기를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 싸움이 끝난 후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최고의 명예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상처를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는데 나에게 오는 고난이, 나에게 오는 환난이 그것이 두렵고 싫고 또 원망스러워서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전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의 말 속에 반복돼서 태어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도 요즘 계속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운전을 하게 되면은 제 입에서 이 거친 말이 많이 나와요. 그냥 누군가가 운전의 어떤 그런 요즘 이제 여러분 우회전 신호 바뀐 거 아시잖아요. 무조건 일단 정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죠? 특히 신호가 없으면은 여러분이 스쿨존에는 신호가 없으면은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 서야 돼요. 섰다가 가야 됩니다. 아니 만약에 안 섰다 가면 뒤에 블랙박스로 요즘 신고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우회전 신호가 있잖아요. 근데 빨간불인데도 사람들은 당당하게 걸어 다녀요. 뭐 저만 느낍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우회전하는데 우회전 저는 섰어요. 근데 빨간불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있는 거 확인했는데 그런데 사람이 빨간색 횡단보도 적시 신호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당해. 또 요즘 젊은 학생들 너무나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그러면 제 입에서 톡 튀어나와요. Just XX. 어디서 저런 교육을 XX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간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막 갑자기 이제 세미나를 가게 됐는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고 끼어들었어요. 근데 제 입에 톡 튀어나온 말이 뭐일까요? XX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언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것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이 말을 늘 절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환난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다른 도시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민은 사람들이 최우선 과제가 뭡니까? 이민 간 사람들 최우선 과제가 뭐예요? 그 땅에 적응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흩어진 자들이 베나게와 구브레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그 중에 구브레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환난 가운데 흩어져서 멀고 낯선 도시로 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도시에서 집을 장만하고 정착하고 그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전파하는 일을 그들의 최우선의 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의 주님이 안디옥에서도 나의 주님이시단 거죠. 예루살렘에서 나의 예수가 안디옥에서 나의 예수가 되고 평안한 가운데서 나의 주님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의 주님이 내 인생의 석양 속에서 이제 변함없는 나의 주님이 되시고 세월이 갈수록 그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파할 때 그들에게 불신자들로부터 그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3번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베드로전서와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나오게 돼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파 왕이라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이 전도를 받고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단어와 일상적으로 일치될 수 있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예수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얼마나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저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쟁이, 옛날에 예수쟁이라는 말이 많죠. 이 예쟁이라는 말이 상당히 좋은 말인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를 통하면서 이 쟁이라는 말이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가지게 되는데, 이 쟁이라는 원어는 전문가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인가의 전문가. 예수쟁이라는 말이 바로 예수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명분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에 대한 이런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자, 바나바가 설교했던 이 메시지의 핵심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 의미와 함께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성도님들이, 이웃들이 또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을 다른 사람들의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발견합니까? 지난주에 여성교 개사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있진 않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여성교 개사회 때 설교를 한 제목이 뭡니까? 참석하신 분 없지만 믿음으로 새 시대의 방주를 만들라는 거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하면서 그 여성교 회원들에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향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식사가 나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우리 성도인 한 분이 막 치우려고 하는데 손을 탁 치면서 그랬다는 거죠. 뭐 빨리 가라고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사실은 상당히 이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어느 교회고 어떤 성도인지 모르겠지만, 불과 30분 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이나 모든 것에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분, 작은 그리스도인, 이런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알렉산더 대제가 거느리고 있던 군대 병사 가운데서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 똑같은 이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라는 이 이름의 이 병사 쫄병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병사였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병사들이 그 알렉산더를 욕할 때마다 알렉산더 대제를 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이제 이 대제는 그 쫄병의 잘못 행실에 왕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걸 알고 그 소문이 이제 귀에 들려와서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깊은 이제 밤에 그 알렉산더 이제 쫄병이 있는 그곳에 알렉산더 대제가 찾아가게 됩니다. 막사를 찾아갔는데 이 쫄병 마침 그때 술에 취해가 있는데 엉겹결이 일어나서 그 대제에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때 이제 알렉산더가 내 이름이 알렉산더지.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내가 명령한다.
내 이름을 바꾸어라. 만약에 이름을 바꾸기 싫거든 내 행실을 바꾸어라.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님과 똑같은 이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그리스도인. 저의 이제 SNS 닉네임이 작은 나무라는 있습니다. 작은 나무, 작은 목자 이렇게 썼는데 어떤 이제 제 동기 목사가 왜 이 양이 작은이냐, 큰 목자, 큰 나무 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주님의 역사를 따르는 것은 바로 나의 작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면 또한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일그러진 모습으로 내 이웃에게 전달되고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지방연합회를 연합 집회를 많이 하고 또 지방의 연합 일들을 제가 많이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참석하는 성도들 가운데 보면 분명히 저분이 어느 교회 누구고 어느 교회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도 아마 저를 알 것 같은데 근데 인사도 안 하고 막 지나서 고개도 들고 아우 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는 것이 여러분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또 인사 잘하고 할 때 여러분 이런 말 있습니다. 인사만 잘하면 50%를 먹고 들어간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저희 집에 딸내미 하나가 있는데요. 참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중고등학교 때 너는 왜 인사를 잘 안 하니? 왜 성도들한테 인사를 안 하니? 지는 한대.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가 인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라는 거죠.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은 바로 그것부터 시작된 겁니다. 내가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 우리의 어떤 그런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명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냄새와 흔적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전도하죠. 내 모습 속에서 예수 향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전에 있던 제가 부교육자 있던 교회에 한 성도님이 전도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된 이유가 뭐 그분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분의 이 집사님의 행동을 보고 나온 거죠.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보겠다는 거죠. 이분은 가서 예수 믿으라 말한 적도 없대요. 그냥 늘 찾아가서 서로 대화 나눠주고 안아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항상 선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받는 이 고난을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피 흘림과 땀 흘림의 모든 것을 찬양으로 생각하면서 그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우리 성도님 여러분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사랑의 성도님들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작은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분을 내우셔 보십시오. 내가 왜 예수 믿는 자녀이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 말과 행동에 있다는 것이죠. 그 고백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지 않은 자들 또 여러분의 삶에 내 옆에 예수 믿지 않은 자가 있다면 내가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실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던 찬양인데 김석균 우리 목사님 찬양입니다. 눈물의 참여요. 지금껏 내가 내래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몸